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감정은 내 마음의 늪이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십자가의 확증이죠. 그죠? 근데 그 외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랑하심의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당신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늘 내 원수가 나를 흉내내면서 나처럼 꾸며서 나의 성대묘사를 막 하면서 나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기쁩니까? 아니, 너무 싫어요. 너무 재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미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내가 했던 말들을 인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뿌듯하며 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그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원수로 지으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지으신 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근데 사랑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라고가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 되어라. 너는 나와 같이 되어라.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과 같이 지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되 우리가 뭐 교만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려고 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나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처럼 오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왜? 네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는 오늘 내 형상된 너를 내 자신과 같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네 형상과 같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형상과 같은 그 네 이웃을 네 모습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오늘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감정이요. 자, 하나님은요,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보다 우리를 감정적으로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먹는 감정을 우리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을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요,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죠? 이 약속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먹는 감정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반드시 감정이 생겨야지만 내 마음이 생기고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감정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마음은 독립된 하나가 아니라 마음은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망도 마음이죠? 자, 이 소망은요, 감정이 있어야지 소망해야 돼요. 나 진짜 가지고 싶다라는 이 감정. 그쵸? 진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없이 소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소망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감정이 없이, 나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이거 속임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은요, 감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떤 감정을 쥐고 있고 여기에 주목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감정이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이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계속 그 감정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 마음이 굳어져서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소망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세상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야. 여러분, 기쁨은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정 없이? 아니,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감정이 있지, 기도해야죠. 기도는 대화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니? 아니다, 하성아. 그래, 난 오늘도 너를 사랑했다. 라고 대화하면은 이게 사랑입니까? 너 나 무시하니? 내가 귀찮아? 나 갈까?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어떤 대화?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이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와주세요. 감정과 마음을 쏟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요. 다 감정이 있어야지만 되고 이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이 약속이 너무 커서 너무 우리의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말이 돼? 이것을 말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감정을 주셔서 이 감정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취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소망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힘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요, 내가 지금 처한 어떤 환난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져간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요,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요,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소망은 그래서 살고 죽는 이유가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살합니다. 정말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자, 학교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그 연약할 때, 그 체력도 얼마 없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학교 때문에 눈이 천근만근 되어도 공부합니다. 코피 쏟으면서 공부합니다. 나가 놀 시간에 아니요, 공부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요, 당연하듯 사서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의 안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일하다가 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엄청난 어려움에, 나의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은 어떻게?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른 행위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올바른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 당연한 행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뭐 이마에 뽀뽀도 해줍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다른 이성,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가지고 나 이 사람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사람과 이렇게 뽀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미친놈이에요. 이건 뭐 비싸다게 맞아야죠. 그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야만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배신이며 이거는 패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그 사람의 정직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행위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행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를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벌과 훈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이 마음은요,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돈과 같아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돈을 우리가 아끼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사실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또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는요, 신중을 우리가 좀 계획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돈과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무슨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만,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 돈을 지불할 때도 먼저는 내 마음이 향해야지 그 다음에 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돈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돈을 구하고 벌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돈이에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유일하게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유일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때문에 이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동시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깨끗한 물에 더러운 똥을 섞으면은 깨끗한 물 반, 또 더러운 물 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한 거에 똥이 빠지면 그냥 그 물은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 순간 똥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요, 우리가 나의 하나의 마음으로 겸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2명이 있죠?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더 향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물건도 그래요. 좋은 차도 그래요. 2대가 있으면은 더 애착이 가는 게 있다니까요. 애착,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가면은 그것이 더욱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은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은 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돈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여기에 빠져서 기도가 아니라 돈 맞잖아요. 그죠? 내 감정은요, 내 마음을 빠뜨리고 내 빠진 마음은요, 소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나의 지금 하루와 나의 지금 시간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늪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늪에 빠지면요, 여러분,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빠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빠지기만 하면은 헤어나오는 것이 힘들거든요.
올바르게 빠지면 돼요. 하지만 잘못 빠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내 마음이 이 감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향한 곳이, 이 마음이 계속 이 감정을 공급받아서 계속 유지가 되면 엄청난 소망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럼 그 소망에서 우리는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소망은 힘이거든요, 힘. 내가 어떤 소망을 내가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이 소망으로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미련한 소망이라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소망으로 다른 무엇을 하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다른 것들은요, 지금 우선하지 못하고 다 뒤로 미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지금 최우선으로 삼은 이 소망하는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굉장히 갖고 싶고 또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만을 먼저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지? 빨리 가지고 싶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여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음란은 범하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음란.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 지금 나의 신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감정을 내가 잘못 가져가면요, 나는 이 감정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정은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는 이 감정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신을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으로밖에 못 믿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건데, 그냥 감정을 주신 건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을 하나님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만드는데 우리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향해서 돈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먼저 내게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좀 이 돈으로 이것을 이루고 좀 화평해야지. 이것을 일으켜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죠. 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계획한 돈을, 내 뜻을 우선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최우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최우선을 향하는데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감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감정이 향한 곳에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이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소망이 되어서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 소망을 최우선순위로 바꿔버립니다. 이 소망이 최우선시 되는 순간 내가 우선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소망은, 최우선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내가 함부로 쓰게 되면은 나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이 감정을요, 다른 신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은요, 내 체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요, 체력은요, 힘은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루 속에서 나의 체력 안에서 감정을 정말로 잘 써야 돼요. 이 감정은요, 에너지가 정말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는 내가 오늘 지금 감정적으로 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이 감정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것이 소망이 되면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생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이루고자 하면은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도 우리는 감내해야 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려움도 사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시작이 되냐고요? 나의 감정이 앞서는 순간, 내 감정이 향하는 순간, 내 감정이 향한 곳에 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소망이 나로 반드시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참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힘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내가 시작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래도 뭐 힘이 처음처럼 막 이렇게 넘쳐납니까? 아니요. 피곤해. 피곤해. 그럼 우린 자요. 쉬어요. 그죠? 여러분, 감정을 내가 쓰는 데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 안에 우리가 헛된 감정을 가져가면요, 우리는 피곤해서 하나님에 향한 감정을 내가 원해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것만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고 내가 말씀 볼게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룰게요. 이렇게 뒤로 이룬 사람은요, 아니 정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짜로 이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체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내일 해야지. 뒤로 미루죠? 그럼 내일은 또 할 게 없냐고. 내일도 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왜? 이 감정은, 이 마음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는 힘이 세다? 아니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함부로 소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소망을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사실은요, 우리는 1시간마다 알람 시계를 맞춰서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씀에 대한 소망인가? 아니면 이 세상적인 소망인가?를 정말로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적이라고 하면 이걸 회개로 깨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소망으로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나갈게요. 그리고 1시간 뒤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아니다, 나 지금 좀 마음이 부족해. 여러분, 우린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루를 이렇게 써야지 이 하루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세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먼저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우선한 이 마음 속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이 소홀히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뭐가 되죠?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소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소홀히 한다? 사랑하는데 뒤로 미룬다? 여러분,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내가 감정을 쓰는 순간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내가 다 쓰고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나는요, 다음 이루고자 하는 감정, 마음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모든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다른 또 하나님으로 계획한 것들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특히 이런 말 쓰는 사람 있죠? 하나님, 나는 진짜 지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이룬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더 간절히, 더욱더 향하여 내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합리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요 후선순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룸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다 써서 그날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미룬 자는요 하나님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길의 중간에 항상 다른 이유들, 다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이 걸음에서 잠시 멈춰서게 해서 나의 힘을 빼는 다른 소망과 다른 마음을 두게 하려고, 오늘 나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려고 사단은 굉장히 발버둥을 칩니다. 왜요? 가다가 내가 걸음을 멈춰선 순간, 멈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봤다는 거고, 봤다는 거,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요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봤으니까 이 감정을 내가 본 순간 마음이 되고, 이것을 유지하게 된 순간 뭐 열이 받든 아니면 기쁘든 이것을 유지하는 순간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할애하게 되면요, 이건 에너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에 향해서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굳어져서 소망이 된 것은요, 이것이 지금 나의 보물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서는요 발뺌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요 나의 가장 모든 것을 최우선하게 나로 하여금 향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 마음이 향한 곳에, 내가 지금 소망을 둬서 우선순위를 향한 곳에 나의 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지금 내 마음이 향한 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의 합리화를 집어넣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 빼고요. 지금 내가 향한 이 소망에는요 말씀과 주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의 계명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감정을 잘 써야 됩니다. 이 감정을 잘못 써서 내가 마음을 만들고 이 마음이 소망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신을 만들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감정을요 굉장히 잘 가져가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이 감정이 함부로 만들어진 순간 이 감정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 에너지 쓰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 마음은 있는 것도 알고 당연히 좋은데 우리는 힘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하게 되면은 후선순위로 미룬 하나님의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럼 내일로 미루게 되고, 그럼 내일 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내일은요 또 먼저 이것을 우선하게 됐으니까 또 그럼 이 우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면요 소홀할 수가 없어요.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점점 사랑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감정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눈을 주지 않으면요 감정이 생기지도 않아요. 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봄으로 본 것에 대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죠? 이 느낌이 감정이 되고, 이게 분노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와, 예쁘다, 아름답다, 가지고 싶다. 아니면 미워하고 싶다. 그죠? 우리는 봄으로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헛된 마음이면 빨리 부셔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저 오빠 진짜 가지고 싶다. 진짜 이루고 싶다. 빨리 미워하고 싶다. 저 새끼는 용서가 안 돼. 등등 이 마음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게 되면 이것은요 소망이 돼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여기에 빠뜨려서 미워하는 자는 진짜 저 새끼 모든 시간마다 저 새끼 그죠? 무엇을 얻고자 정욕에 빠지고 또 탐심하는 자는요 하루 모든 시간 저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저게 있어야지 행복한데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저것이 없음으로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뭐냐고요?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음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내가 탐심에 빠지는 순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그것이 없음으로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으로 나는 지금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기뻤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린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설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만남은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만남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너희가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면 기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을 내가 얻게 되면은 내가 싫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게 되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세요? 이건 진짜 아니죠. 이거 인간적으로도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이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이 모든 감정은요 지금 결국 나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자 보세요.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면은 온 마음 감정이 다 가요. 정말 한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온 감정이 다 가요. 사랑은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요. 기뻐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과 이 모든 나의 온 마음의 감정들이 엮여서 끊어지지 않게 돼요. 친구는요 기뻐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내가 생기고 이것이 유지되면요 반드시 친구에게는요 아무리 돈독해도 이 우정은 바로 끊어져 버려요. 하지만 생각해보죠. 부모님, 내 자녀 사랑하죠. 하지만 지금 당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볼게요. 감사, 그리고 아쉬움, 섭섭함, 미움, 미안함, 5만 가지 감정이 부모님에게 향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5만 가지 감정이 향하지만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온 감정이 향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감정이 향해서 묶여서 끊어지지 않는, 떨쳐낼 수 없는, 오직 붙어있는, 붙잡히는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럽죠. 이쁜 짓 할 때는 나의 모든 위로가 되지만 미운 짓 할 때는 나의 모든 절망이 됩니다. 미워, 섭섭해, 날 기쁘게 해.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이 향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정을 쓰는 데는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정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잘못됐죠. 근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건 죄의 간영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시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편에서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띄워 놓을게요. 성경 구절이요. 아삽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굉장히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 저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부하게 살며 더 잘 먹고 모든 환난은 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감정을 세상에 쏟지 않아요. 지금 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 감정을 세상에서 쏟는다는 것은요, 죄가,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관영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쏟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짖으라. 여러분, 환난 중에 나오는 사람이 감사로 나오겠습니까?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다윗도 하나님께 나와서 저 사람을 저주해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기록이 됐죠? 시편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사람이 시편이라 이름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시편의 뜻이 뭐죠? 나의 노래, 나의 시. 하나님 앞에 시가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래 모음집,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는 한 모음집에 우리는 담아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간 속에서 그 모음집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시편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삽의 시를 보면요, 아삽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걸 시편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아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네가 나를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네가 분노할 때도 너의 온 모든 감정을 오직 나를 찾는데, 나를 향하여 나아오는데 네가 썼구나.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분노, 억울함. 그래, 억울하지? 야, 그 마음도 내게 가지고 와. 가난한 자도 내게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줄게. 나오면 다 줄게.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마음. 근데 어떤 마음? 온 마음. 여러분, 사랑에는요, 편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만 가지고 나온다?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정은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싫어하는 게 껴드는 순간 이 우정은 끊게 된다니까요. 절교한다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요, 아니요, 사랑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미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도 끊을 수 없어요. 왜? 부모님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남편 아내니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환난 가운데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세상 나가면 세상을 관영시키는 것이지만,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시편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시편을 봐주세요. 시편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의 모든 감정이, 모든 풍요로운 마음이,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또 찬송, 경배, 모든 마음이 이 시편에 다 수록됐어요. 곧 그 말은 이 모든 마음이 먹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들은요, 세상을 나간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시와 찬미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온 마음은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 감정을 하나님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이건 죄의 간영이에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안 돼. 끝이야. 라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간영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으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찾았더니 마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잖아요.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의 기도 보면은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실제로 하나님 나는요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는 행위를 옳고 그러면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함이에요. 하지만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감찰하시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정직을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이 감정을 잘 써주세요. 감정 없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이 소망이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 열정적으로 빠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취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마음과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은 이 세상 신을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두고 또 깨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 또 행복, 평강 사실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미움, 시기, 질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시편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것을 정말로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말 저주를 합니다. 그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음을 정말로 항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남을 미워할 때도 증오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이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시편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마음은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죠? 내가 기쁜 척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이 마음은요. 내가 안 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내가 어디서 나아가서 만난 모든 것을 담아버려요. 내가 담기 싫다고 안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순간, 본 순간 그게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감정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지금 미움과 증오와 여러 가지를 감정을 담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오히려 그럼 이것이 죄의 간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올려드리는 그럼 또한 이 부족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는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요. 하지만 교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정을 정말로 조심히 써야 되고 정말 지혜롭게 알맞게 가져가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 감정은 빨리 내가 회개로서 주님을 또한 찾고 깨트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져서 우리는 소망을 만들어서 오늘도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를 더럽힐 수도 있지만 이 소망만이 나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욱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부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정을 모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미움도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감정이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발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오히려 이 모든 감정이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시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시와 노래가 된다는 것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시와 노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시사 내가 지금 뜻하지 않게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낙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부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능력을 넣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